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근 요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파송의 찬양을 총동원 전도 주일 주제곡으로 예수 이름 온 땅에를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올 한 해에 이제 우리 파송의 찬양은 원래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 다들 기억하시죠? 몇 주 안 했다고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자,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 잘 떨어보시면 무엇을 부탁하라고 하셨죠? 이 후렴구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부탁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11제자, 그러니까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다시 만나셔서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일까요? 우리 우선 이 갈릴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는 큰 호수, 예, 그 호수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호수 주변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이라든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등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거리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산지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교통,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수상 이런 교통이 발달되어서 외부의 여러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방인들과 혼혈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멸시를 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멸시받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이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아름답고 또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신실한 자들이 그곳에서까지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갈릴리는 그저 그런 땅이 아니라 저 변방 지역의 어떤 구석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곳이지요.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곳이었지만 이렇게나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명령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선포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포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도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 복음화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칠척대로 해가지고 허에도 해가 강원도 산책까지 가는 국도 7번국도 바로 밑에 보입니다. 또 이제 보면 도야 이제 바다가 바닥에 있죠. 대포 두문 걸어놓으면 해로로 육로로 공식적인 저기 침입합니다. 그러한 요청입니다. 여기서 사상 23년대 병력이 거의가 소멸됐습니다. 말로 많이 요거 우리나라 지키는 무기, 이거 6.25 적의 무기, 우리의 무기를 요구입니다. 지키는 무기. 요 미국 그 45국의 칼빈총, M1소총, 이거는 일본 사람들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일본 군인들, 경찰들, 무장 해제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했던 단발치가 이거는 직접 하나 꼽아가 한번 쓰고 하나 꼽아가 한번 쓰고 이게 인민군에서 유명한 이 다발총상입니다. 여기 72발의 탄환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소문 굉장합니다. 이 심리전에 이 소리 듣고 도망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학도병들 이 소리 나면 막 올라갑니다. 왜?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거요. 저 세 탄창, 네 탄창 연말에가 쏟으면 총률이 달라가지고 10m 바깥에서 네이트 내가 정통을 맞아서 못 듣고 들어갑니다. 단 그 소리는 놀랍니다. 이 소리 공간 속 잡아서 한국부터는 이런 무기가 아닙니다. 연합군의 강력한 무기 전체 앞서나가 이래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8월 15일 날부터 육해 공군 해병대 해서요. 우리 44일간 포함되거든 3사단도 같이 한꺼번에 북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포항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포항은 격전지주의 격전지입니다. 그때 지금 포수코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 있죠. 포수코 다리, 형산하는 다리 있죠. 다리 남쪽 편은 아군이 포진하고 있었고 북쪽까지는 전부 이민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산을 도와줬던 그런 게 발생을 했고 그랬는데 이 부대들이 일체히 이제 인천산 같은 기화를 해가지고 올라갈 적에 정군에서 맨 처음 휴전선을 돌파한 부대가 우리 포항을 44일간 지켰던 삼사단 23년대, 22년대, 23년대, 26년대 3개 연대가 삼사단 김석원 장군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그해 10월 2일 날 맨 처음 휴전선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할 적에 이제 그 사진이 여기 뒤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돌파할 적에 이제 정부에서 그 나시에 돌파하고 북진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방부에 본부에서 자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의 날로 정하자. 이래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막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포항은 지킴에 있어서는 낙동강 마지막 보루 정말 워카라인의 최동단 지킴에 있어서는 마지막 보루요. 쳐나가감에 있어서는 승전고를 울리 시발되기도 하다. 요래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이 영상은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용흥동에 있는 학도의용군 전승 기념관에서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시고 생존하신 최기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보시면은 조중에 이제 아 하면서 추임새 넣는 사람이 제 목소리고요. 네, 이게 제가 청년 시절에 이게 포항 지역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제죠. 네, 10월 1일 이날은 국군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10월 1일이냐 하면 포항의 형산강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고 있었던 44일간 지켰던 3사단 23년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하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포항 지역이 6.25 전쟁에 얼마나 큰 격전지였는지. 이 형산강이 마지막 전선이었고 여기가 뚫리면 이제 부산까지 다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소망교회지만 옛날 제일교회 자리 거기에 보면 그 건물 하나만 남겨놓고 다 촉토화되어 있는 포항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곳이 바로 이 포항이었던 것이죠. 이 포항에 대해서 이 고 최기영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참 많이 기억이 남는데요. 우리 포항은 지킴에 있어서는 낙동강 마지막 보루요. 처 나아감에 있어서는 승종고를 울리는 시발점이다. 여러분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이 민족이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포항이 최후의 보루가 되고 또 승전고를 울리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기도와 믿음으로 지킴으로 또 선교로서 이 민족의 복음화에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이 땅 포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여기며 제자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면 이 일들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제자가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듯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고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들으셨죠?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따발총, 그 엄청난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도병들은 그 소리가 들리면 빨리 쫓아나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총열이 딸려서 10m 앞에서 맞아도 뚫리지 않는, 관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많은 방해와 사탄 마귀의 어려움이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두려운 소리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그칠 것입니다. 포항의 역사적인 의미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창과 포항진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좀 더 옛날로 올라갔어요. 1732년 조선 영조 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 포항에 포항창이라는 곡식 창고가 세워집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곡식을 모으는 창고가 아니었고요. 진율곡, 그러니까 구율미를 보관해 두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함경도 지역, 북한의 함경도 지역이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기후가 좋지 않아서 늘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했던 이 경상도 지역의 곡식을 이렇게 모았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보내어서 이 구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2만 석 정도 보관을 했었고요. 최대 5만 석까지 보관을 했다라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함경도 지역뿐만 아니라 함경도만큼이나 힘들었던 강원도 지역까지 이 구유미를 보내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포항이었느냐?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것들을 잘 모으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고, 특별히 곡식이 정말 필요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육로로 이송하기가 힘들었기에 해로로 이렇게 배로 옮길 수 있는 이 포항 지역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포항진이라는 곳은 군사 지역이었는데요. 이 곡식들을 지키고 이송하는 역할도 했고 또 외구의 침략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이지만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또 한 가지 더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곳 포항으로 곡식들이 모이고 그것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포항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부어져서 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열방으로 퍼져갔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포항에서도,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우리 포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항창에 그 구휼미가 가득 차곡차곡 쌓였듯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온 땅 곳곳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놀랍도록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민족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리고 그것이 초대 교회까지 이어져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그 순교의 피로 전해졌던,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명령,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 포항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저는 거의 이 포항에서 자라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역사적으로도 귀하게 사용되었듯이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우리 포항이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이 민족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며 또 역전하며 나아갔던 땅, 더 나아가 굶주리고 죽어가던 땅을 위해 곡식을 모으고 내보내어서 생명을 살렸던 그 땅, 그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영적인 갈릴리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복음 전파의 놀라운 기점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이기를, 포항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민족,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민족은 어디일까요? 그 모든 민족의 시작은 우리가 결단한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사명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학교를 오면서 이 포항 지역에 살게 되었지만 이 잠시 사는 이 기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포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더욱더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록 갈릴리 같은 어떤 부족함이 있고 멸시받을 만한 작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꾸는 크고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